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에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 토요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였고 우리는 그 집을 지어가는 이 건축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철학이나 그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철학도 흔들리는 기초이고 과학도 불완전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울 만한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터도 곧 사람에 의해 닦여진 그 어떠한 것들도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들 역시 아무리 그 인생이 화려하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때에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은 자들은 장차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이 세운 그 모든 공적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자신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 어떤 다른 기초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실 영원한 그런 반석이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 성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돌로 지어진 성전 그 한 곳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성전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전파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당연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성도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 같이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이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각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성도나 교회를 구약의 성전에 이 비유한 까닭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성도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교인들이 나누어 분쟁하는 것,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조차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된 성도들을 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분쟁을 그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 안에 당파가 나뉘어지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함으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히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6장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내 몸입니다. 내 몸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그 오시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보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항구 도시로 부유한 상업 도시였죠. 모든 그 항구 도시 산업이 발달한 곳이 그렇듯이 고린도는 온 세상이 알아주는 이 부패와 향락의 이 소굴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음행해졌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상숭배나 부도덕 이 세상의 문화로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몸을 버린 그들에게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우선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의 몸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에 따라서 그 주인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몸이 거룩해집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욕,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몸은 추한 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전이 성령의 전이듯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따라 움직이시는 그렇게 거룩한 몸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그 거룩한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제사드림이 있죠. 하나님께 각종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쓰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예배드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행함이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임을 잊지 않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의 주인도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에 있던 우리의 몸을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소유물을 막 사용해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건강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가꾸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로마서 또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왕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교회,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즉 내 안에 죄의 주관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주인 노릇하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그 악한 것을 몰아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거하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구약의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전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결국 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다워지려면은 성전을 우리가 날마다 아름답게 꾸미고 돌봐야 됩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죄악된 것이 있다면 날마다 그것을 쓸고 닦고 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야, 그래야 성전으로서 구별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더욱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곧 나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또한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에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등을 돌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보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교회, 바로 나 자신의 교회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손질해야 하는 교회, 바로 나 자신의 삶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성도 생활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나 자신이 하나님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들 하루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밟고 서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곳이 성지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소명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성전이 되며 우리가 밟고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더욱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또한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인 성도님들,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